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한 새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풍성한 은혜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소망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 5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저희가 새해 들어오면서 요한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죠.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시선,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세 복음은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거의 같은 내용 또한 같은 이 시점을 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다른 부분이 참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더욱더 반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또한 공통점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살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라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그래서 노년에 이 자연사한 이 제자였고 그렇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남겼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남김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고 요한복음을 살피는데 요한의 그 형편과 사정이 조금 달랐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적힌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더 이 신앙과 교회가 성장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조금 더 이 말씀이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전반부의 말씀은 로고스로 오신 육신이 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이루어진 대표단을 보내었는데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하늘나라를 전거하는데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그 일을 하는 거냐? 유대에서 제사장이 되기 유일한 자격은 혈통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누구였느냐?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요한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이 성전에서 어떠한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들에 나가서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것을 먹으면서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을 암시적으로 의미하는 거냐 물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죠.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드러낸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선포하셨던 그 메시아,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아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죠. 근데 구약과 신약 중간기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부풀도록 부풀러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기대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는 행동을 하니까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랬지만은 이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고 하죠. 왜 엘리야냐 물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게다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져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냐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물어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 왜라는 질문에 요한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러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이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죠. 그 정체성이 어디서 왔느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물으시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을 가지고 규정하십니까? 아무개의 남편이고 아내고 누구의 아버지고 아들이고 무엇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런 걸로서 디파인을 하시겠습니까? 요한은요 자신의 일이나 아니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냐 먼저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자라고 확신한 거예요. 확증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나, 그 관계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아쉽게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소망하며 실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구하여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